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사진을 딱 보면은 그 나라는 어느 나라 건물이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보면 어디 나라입니까? 예, 프랑스, 파리, 에펠탑입니다. 저 에펠탑은 그 당시에는 흉물스럽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 나라의 국보급 그러한 물건들이 있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어디입니까? 영국 빅벤 시계타워죠. 그 옆에는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그래서 저걸 딱 보면은 영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어디입니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시드니. 예, 항구에 탁 들어가면은 저런 이제 그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뭐겠습니까? 미국은 자유여신상 한번 봅시다. 예, 역시 여러분들 자유여신상이 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안으로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문교, 예, 금문교, 골든 게이트. 사진 진짜 잘 찍었죠. 정말 저 갈 때마다 저는 감동해요. 저거를 어떻게 3년 만에 저렇게 다리를 줄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대롱대롱 저렇게 해놨을까? 나는 처음에 이만한 큰 쇠에다가 쇠 줄을 그만큼 굵은 데다가 달았는가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2만 7천 가닥의 그 강철, 자그마한 그 강철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갈 때마다 다리 모양이 달라지니까 저거 정말 더 멋있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리를 지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다리 상판을 양쪽 판을 세우고 줄을 연결해서 밑에다가 달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다리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도 그 지진이 1989년에도 있었지만은 괜찮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6차선으로 100년 전에 100년 전은 아니네요. 1937년이니까 진짜 몇십 년 전인데도요. 6차선으로 해놨어요. 그때는 우마차가 다닐 때입니다. 차도 다니지만 우마차도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벌써 앞을 내다보고 6차선을 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어요. 저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제 저거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설계한 사람이 조셉 스트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제가 꼭 저걸 설명을 해줘요. 특히 목사님들한테는 설교를 한번 합니다, 내가. 그래서 조셉 스트라우스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저 다리를 지으려고 할 때 반대할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나 많았다. 첫째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곳이라 서스펜션 브릿지, 그 당시에 성공한 예가 거의 없는데 서스펜션 브릿지를 한 번도 설계를 해보지 않은 조셉 스트라우스가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라 가지고 불경기인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그것도 반대했고요. 또 지금 머린 카운티하고 샌프란을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배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차도 싣고 이렇게 기차도 싣고 가고 뭐 그랬다고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했던 도선 회사들이 자기 그 이익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로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안 된다.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된다. 천문학적인 돈을 어떤 사람은 제시했지만 그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제시하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는 결국은 비저너리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다. 앞을 내다보고 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군문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원래 얼음에 덮여 있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1867년 미국이 미국 본토의 20%나 차지하는 그 땅을 갖다가 720만 불에 샀다. 1에이커당 2센트에 샀다. 그 당시에 돈을 지금과 환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땅을 사들였어요. 그러자 이 국무장관이 그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알래스카 지도 보여주세요. 알래스카 보면은 저게 원래
그 러시아 땅이었는데 러시아는 별로 필요 없고 황무지고 이러니까 720만 불에 팔아먹었습니다. 거저 죽은 거죠. 여론이 심히 반대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의원들이 무슨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가 왜 필요합니까? 그랬습니다. 예, 국무장관 스워드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이제 밀어붙인 사람인데요. 이 스워드는 그걸 끝까지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눈에 덮인 알라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자원의 보물을 보고 사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머리가 좋아요. 예, 저 황무지 같지만 그 안에 전부 미사일이 러시아를 향해서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무지가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석유, 알코 석유 같은 거 다 저기서 오잖아요. 석유관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석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궁무진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스워드라는 사람이 통찰력을 가지고 앞을 내다봤어요. 제가 어릴 때 1968년 이럴 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김천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감천내과 위에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경부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뭐 대전까지 개통했다가 나중에 부산까지 됐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도로가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형편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내는데 그 당시에 돈도 없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씨 다 반대했습니다. 뭐 철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든지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피죽만 먹고 살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어쨌든지 내 마음속에 우리 민족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자를 그려가면서 도로를 내고 도로 인터체인지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말 민족 중흥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영웅이죠. 그분이 정치적으로는 핍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신도 했고 이런 그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 비전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통찰력의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 세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 통찰력, spiritual insight,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7절 말씀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감사한다 16절부터 15절부터는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듣고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spiritual insight 이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주어서 첫째 역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성경을 열심히 100번 읽고 해도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사이트가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는 천지개벽과 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두 번째 펑크션은 뭐냐면은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소망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씀된 하나님의 spiritual insight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통찰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요. 이걸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은 통찰력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통찰력은 중요하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롯하고 함께 이제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고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아브라함의 그 양지기들하고 그다음에 롯의 자기 사촌 그 조카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양지끼리 서로 여기 풀이 우리끼리 먹이고 있었는데 왜 네가 와? 아마 그런 일이 많았겠죠. 자꾸 싸우는 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같은 식구다 이 말이에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롯한테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어디든지 가라. 그러니까 롯은 눈을 들어보니까 풀이 많고 물이 흘러가는 번영한 곳에 가고 싶어요. 사람은 당연한 거죠.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죠. 거기를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선택하고 싶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뭘 경험합니까?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해도 하나님이 내가 황무지로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갈라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당시에 이 소돔은 풍성한 지역이었고 물도 많고 또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하나님의 시각을 볼 줄 몰랐어요. 눈으로 풍성한 땅만 선택할 줄 알았지 죄악이 관영한 땅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게 통찰력의 결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우리가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믿음의 방법으로 결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마다 날마다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 101을 탈 건지 280을 탈 건지 결정하는 것처럼 아니면 880을 통해서 베이브리지로 갈 건지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죠. 뭐 요즘은 셀로폰이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결단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초이스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의 정신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왜 솔로몬이 금은보화를 원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 그것이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첫 번째 인식해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결정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요.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니들이 나한테 연보를 해줘서 헌금을 해줘서 서포트를 해주고 선교 헌금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들 속에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크신 것을 알게 되기를 간구한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2020년에 뭐가 우선돼야 되겠는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어영뽕뽕하게 알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지고 체험하고 함께 지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결국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를 붙여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어려움과 또 겨울이 오고 그래서 막 겨울을 지나고 또 항구가 얼어붙으니까 못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풍랑을 만나고 근데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막 여러 날 동안 막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7장 27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테입니다.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은 풍랑 시절이니까 가지 말고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 말 안 듣고 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한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죽음이 눈앞에 있고 여러분 바다의 풍랑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쫄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가는 비행기 속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고 터뷸런스를 만나서 막 흔들린다든지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선교사님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음식을 나눠주다가 다 수답하고 다 쏟아지고 또 앉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공중으로 솟구쳐가지고 여기에 머리를 여기에 부딪힐 정도로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럴 때 되면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요 막 발발발발 떨고 있고 또 어떤 사람 울어요. 애기들은 울고 막 기도하고 젖고 막 그럽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풍랑 앞에서 지금 있는 풍년등화와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통찰력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배는 파손될지언정 여러분의 목숨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 또 그러한 가장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정세든 뭐 이란하고 지금 지난주에는 전쟁이 날 뻔했어요. 사람들마다 두려워 떨고 막 기도가 나오고 그랬죠. 이제는 뭐 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난다.
안전할 지역이 없습니다. 전방 후방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대에 암흑이 있을 때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되고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겠습니까? 경제인들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진,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보고 미래가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좋은 것을 쫓아가고 롯처럼 물과 풀이 풍성한 곳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그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마음을 안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이트와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청결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옵소서. 통찰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세심하게 행하시고 있는 것을 알아채리는 것, 그것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하고 지금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알아요.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보다도 지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더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어요, 여러분. 그냥 장가고 시집가고 오늘 내일 이것만 바라보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거.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감각이 무뎌진 사람은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물도 사재기 하고 코스코 가서 뭐도 사오고 태풍이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스코에 줄 섰어요.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인사이트보다도 더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open my eyes. 찬양도 있잖아요. open my eyes. 하나님 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더 민감히 알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저나 여러분이나 더 샤프해지고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하자고 제가 여러분 카톡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 생활을 해보면 정말 바쁘고 힘든 거 내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다 핑계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옵시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마음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세밀한 법을 알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편 밑에 있는 빨간 것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날개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못 올라가요, 여러분. 신앙 연조가 모태신앙이 안 돼요. 다
하루아침에 까먹어요. 근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앞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 그거보다도 더 앞서서 해야 될 거. 주여, 주의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주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얼마나 큰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민족을 향하여, 아니 내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 이것이 영성훈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입니다. 찬양에도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원균이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지가 앞장서서 싸우다가 박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부하 중에 하나가 나가서 죽지 않고 배를 12척을 숨겨놨었어. 그 12척이 남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은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없인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 저 해군 출신이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 전 해군의 사람들을 다 물어봐. 누구 제일 존경하냐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모함을 받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은 아닐지라도 시대를 이런 통찰력이 있었어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그때 일본한테 먹혔어요. 그때 먹혔어요. 우리 한국민족 정신 좀 차려야 돼. 역사를 보면은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분당해갖고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역사의 현장을 보면은 어려울 때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치잖아요. 합치잖아. 싸웠다가도. 한국은 합치는 게 잘 안 돼. 합치는 게 안 되고 자꾸 끝까지 네 없이도 내 하고 너 없어도 내 하고.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그 잔재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건 나라요. 그럼 나라가 없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내 가슴을 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조가 도망가고 그런 왕이 이제 해군 없애자 그랬어요. 해군 없애자 그러니까 그때 했는 말이 이순신이 이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이야, 이런 민족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선이 새롭게 이제 임진왜란에서 이길 수 있었죠. 이런 영웅들이 우리 한국에 또 우리 민족 속에 자꾸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인사이트를 가진, 민족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악한 영도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에서 사람이 죽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발발발발 떨면서 무서워하고 우리는 안 보이는데 저 혼자 죽어가는 사람만 보고 자기 데리러 왔다고 까만 옷 입고 머리에 갓 쓰고 온 사람 2사람 왔다고 발발발 떨고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귀신이 자기 데리러 온 거 아는 거예요. 용을 쏘고 안 가려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의 그 식구들은 어때요? 찬송도 부르고 또 기뻐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마당에 왔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밝아진 눈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했는데 잘못 밝아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자기들의 죄를 봤어요. 허물을 봤어요. 따먹으면 안 되니까, 따먹으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하체가 드러난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가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봤어요. 우리 눈이 밝아지는데 자기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출신 배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시선으로 세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고 자꾸 그 사람 미워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해가 시작됐을 때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 또아리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10명은 눈이 밝아졌는데, 보긴 봤는데 큰 사람들, 장대 같은 사람들 봤어요. 또 포도 송이가 이만해서 이렇게 메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 저리 가면은 저 사람들이 죽습니다. 보긴 잘 본 거지. 관찰 잘한 거야.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시선으로 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식은 죽 밥 먹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성령으로 눈을 뜨자. 시작. 성령으로 눈을 뜨자. 무능한 자신, 초라한 자신, 문제투성이인 남편, 문제 많은 아내만 들여다보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 맨날 남편 욕해. 그리고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시선을 왜 남편한테만 보고 있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자꾸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거, 열등감, 남편을 통해서 거울 비춰가지고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모습 저럴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값주어 사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 왜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저 앉으면 터져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워요. 어째요 네가 그 말을 했느냐. 네가 그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했는 말이다. 그것이 통찰력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욥도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지식이 아닌 실제의 삶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암흑과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사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2020년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는,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의인의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의지하고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